할렐루야.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 보약 큐티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 195일째 되는 날로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마지막 성경 아가서의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애기, 아가란 뜻이 아니고 아가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청아할 가,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왜 이런 성경 제목이 붙었느냐?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수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그랬어요. 노래를. 그 지은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가 이 아가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 다음에 이 아가서가 나온 것은 참 의미 있는 성경의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이 해 아래서의 모든 인생의 삶이 다 죽음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허망한 세상을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세상이 허망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가서에 오면은 뭔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짧은 이 허망한 해 아래서 인생을 살면서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개입이 될 때에 우리가 사랑의 문제에 개입이 될 때 임발부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이제 막 꽃이 피고 생기가 나고 사는 게 재미있고 막 즐겁잖아요. 그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 미천한 소녀를 향한 그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뚜렷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아가서를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문자적인 방법이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 방법. Literal interpretation, literal.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간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연인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자적인 해석, 리터럴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정반대적인 방법인데 풍유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아가서를 해석을 할 때 풍유적인 해석 방법은 영어로는 알레고리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알레고리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솔로몬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기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고 그래서 교회는 신약의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6월절만 되면 자기들의 중요한 명절에 모여서 꼭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 아가서를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령하게 은혜스럽게 읽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솔로몬 왕이 술람민 여인이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아가서를 읽으니까 자기들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풍유적인 해석, 알레고리칼한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드라마 대본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드라마 대본. 이 드라마 대본으로 이것을 이제 아가서를 읽는 중에
주인공이 두 명이다.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 이 둘을 중심으로 이제 대화체로 엮어진 드라마 대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명의 등장인물을 상정을 해요. 목자라는 이 목동이 있었는데, 원래는 목동하고 술람의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의 여인의 그 사랑 고백은 그 목동을 향한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 이렇게 방문했다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목동하고 술람의 여인하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왕이 이 술람의 여인을 가로채려고 했다. 그런 사랑, 이 짝사랑 이야기가, 사랑의 멜로 드라마가 이 아가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symbolic interpretation 해가지고 그 문자적인 해석과 풍유적인 해석을 이제 조화를 시켜서 문자적인 면도 강조하면서 그 안에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잡아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성경을 보수적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대개 이 symbolic interpretation 해석 방법입니다. 문자적으로 아가서의 말씀을 순수하게 읽되 그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구약이 또 신약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인 해석을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 영어 성경에는, NIV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절마다 이게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술람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지를 she하고 he, 그래갖고 친구들이 말하고 있으면 friends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 절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창고로 달아놨는데, 참 이 한국 성경은 성경을 새로 만들면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해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지 여자가 하고 있는지를 헷갈리게 한국 성경은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2절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오. 이거는 술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은 번역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이건 참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부분은 이양 번역을 하려면 독자가 이것은 여성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언어를, 그 말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를 생각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위해서 한국적인 정서로 너라고 하겠습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 그러나. 이거는 꼭 남자가 하는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성경을 이게 최근에 새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성경 해석하신 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한국말을 잘 아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시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요. 국문학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독자들이 이게 술람미 여인의 말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이구나. 자, 계속 여성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도 내 기름이, 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 한글 번역이 당신이라고 해야죠. 당신 아니면 그대,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왕을 흠모할 수밖에 없죠. 예. 너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이 한국말을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국말을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너라고 하겠습니까?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당신은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흠모하는데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술람미 여인을 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전히 술람미 여인의 말이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신 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알게 되겠지만,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의 그 후손이에요. 게달이 이스마엘의 자식인데, 그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광야에서 가축을 기르면서요 이제 염소 가죽 같은 걸로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이제 짐승을 많이 키우니까 자기들 집을 짐승 가죽으로 지어서 천막처럼 지었는데, 그게 이제 염소 가죽이 검했다 그래요. 검은 염소 가죽이 검은 염소로 가죽을 만들어서 천막을 치면 그 집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검어져요. 그러니까 게달 사람들이 사는 장막은 다 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내 피부가 게달의 장막처럼 좀 검다 이거예요. 검어요. 근데 검은데 그래도 아름답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 인간은 여기에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덧붙이자면, 저와 여러분은 다 검은 죄인들이에요. 게달의 장막같이 검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검지만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왕비가 되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원래는 게달의 장막 같은 검은 죄인이나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변해진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말씀, 이게 5절이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 어머니 아들들은 뭐요? 자기 오빠들이겠죠. 나에게 노하여 나한테 뭔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포도원을 지키라고, 네 포도원 지켜! 하고 포도원 지기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계속 지키니까 햇볕이 내리쬐가지고 검해졌다 이거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서 나의 포도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오빠들이 지키라고 해서 집 포도원은 지켰는데 내 포도원, 그러니까 이 여성의 포도원은 어디겠어요? 자기 얼굴이나 피부가 되겠죠. 자기의 얼굴이나 피부는 검하게 그냥 타버리게 거무스름하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자기는 정작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에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것은 그 영어 성경에는 8절은 프렌즈,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9절부터가 이제 9절 10절이 솔로몬 왕의 말이에요. 9절 10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 애굽에는요 그 말이 유명해. 애굽의 말이. 근데
애굽의 병거의 준마 중에서 특히 암말은 굉장히 그 윤택이 나고 멋있고 아름답고 좀 멋지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애굽에서 말도 많이 수입했거든요. 그 말 중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 준마에 자기 술람미 여인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이제 뺨을 따서 이렇게 가렸을 거 아닙니까?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죠.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이제 12절부터 다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서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그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가 참 예쁘게 꽃이 피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것은 솔로몬 왕을 그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화답하면서 자기를 애굽의 준마에 비유하니까 자기는 솔로몬 왕을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가 그렇게 멋지게 보이나 봐요. 내 눈의 안경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또 솔로몬 왕이 이제 봤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또 술람미 여인이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당신이여,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색깔이로구나.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그 지리적으로 잘 아는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제가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샤론의 수선하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샤론 지역에 가면 수선화가 어마어마하게 들판에 그냥 쫙 깔려버렸대요. 저도 남미비아 그 들판에 사진으로 보니까 들판이 그냥 그 들꽃이 확 피어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데 그 샤론의 수선화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선화가 막 거기 피어 있고 자기는 골짜기의 백합화.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독불장구같이 잘생긴 여자가 아니고 나는 그 샤론의 들판에 피어 있는 수선화처럼 참 보통 여자고 골짜기에 숨겨진 백합화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솔로몬이 이제 말하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군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러면 여러분 백합화가 그냥 백합화면 되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래.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이 보이고 내 사랑하는 여자만 백합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만 확 다른 여자들은 그냥 가시나무처럼 보인다게요. 근데 술람미 여인만 백합화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2절을 해석할 때 이 가시나무 백합화가 교회다.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지상에서 살 때에 바람이 불면 이제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가 있으면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3절에 이제 술람미 여인이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표현이 너무 멋져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여러분 숲풀은 그냥 보통 나무인데 잡목인데 거기에 사과나무 하나가 빨간 막 사과들을 많이 주렁주렁 열리고 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눈에 탁 뜨이죠. 숲풀의 사과나무처럼. 그 그늘에 내가 앉아가서 쉬고 그 과일을 따먹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싹트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 눈에 확 군중 가운데도 그 사랑하는 연인이 눈에 확 뜨인다 이거예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가시나무에 백합화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확 뜨인다 이거죠. 눈에 확 들어온다 이거죠. 예. 우리가 그 엄마들이 자기 애기 너무 이뻐한데 뭐 유치원에 이렇게 뭐 발표하고 하면은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자기 얘기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지구상에 무엇이 제일 확 눈에 띄냐? 교회가 눈에 띄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주님의 눈에는 참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확 눈에 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게 사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이 이제 무르익게 되면은 이게 계절로 말하면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데 이거는 완전히 시청각 모든 오감이 다 동원돼 가지고 사랑이 싹 트면 오감이 다 발단되는 거예요. 지면에 꽃이 피었다. 시각이죠. 꽃이 눈에 확 들어오죠. 새가 노래를 한다. 새 소리가 들려요. 청각. 귀에 막 새 소리가 들려요. 비둘기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14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미각이죠. 열매가 익었어요. 미각. 우리가 이 열매를 먹잖아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후각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싹 코에 들린다. 그러니까 청각, 후각, 미각, 시각, 막 모든 것이 다 발달되는 게 사랑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나이가 들어버리고 시들어져 버리면 아이고 뭔 냄새가 나는지, 뭔 새소리가 들리는지, 새소리도 귀찮아. 노래소리도 귀찮아. 봄이 오든지 꽃이 피든지 꽃이 피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봄을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장미가 피고 막 아름다운 5월, 6월이 오고 그러면 장미를 즐기고 막 이렇게 삶이 생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못하면 꽃이 피는지 지는지 올해 장미가 피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사랑을 해방하는 해방꾼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해방하는 죄악의 해방꾼을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뭔지 이것을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3장에 보면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그러니까 침상에서 찾았다 말은 꿈에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3장에 이제 끝을 보면은 이제 그 혼인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신부를 모셔오는 그 60명의 호위 군병을 보내서 신부를 모셔오는 가마를 보내거든요. 이제 자기는 이제 그거 올 것을 기대하면서 꿈에도 신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꿈에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꿈에도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못 찾아 꿈에도 없었어요. 2절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는. 사랑은 서로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내가 물어봤는데 뭐 하느냐 한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못 찾았어요. 근데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냐. 그래서 결국 만나서 신랑을 이제 자기 집에 데려왔다.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 방해하지 말아야겠죠. 사랑은 방해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이 말은
노루와 들사슴은 조그만 소리에도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예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신부를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궁궐에서 기다리는데요.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이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이제 혼인의식 하려고 가마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60명이 호위병을 데리고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는 자. 이제 오는 길이 좀 거리가 멀었던가 봐요. 밤도 지나야 되고.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라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은 이제 왕관을 탁 쓰고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을 주고받고 이제 혼인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아가서 3장을 보았습니다. 전도서에서 헤아려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했는데 이제 사랑에 빠진 솔로몬은 얼마나 사랑의 미러를 이렇게 나누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극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극단에 빠지는 게 뭐냐? 야, 믿는 사람이 무슨 사랑 타령이여. 야, 날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거룩 해야 되는데 뭔 사랑을 하고 그런데야. 내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극단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도 주셨고 부부 관계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이 모든 걸 아버지가 주셨는데 아버지가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이렇게 이단들처럼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육체는 다 더러운 거니까 아예 그냥 그런 육체적인 것을 더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아가서를 보면서 극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 하나님이 주신 결혼,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답게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요. 주님은 이제 나중에 오시면 우리하고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솔로몬 왕처럼 기다리고 계셔요. 자,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주서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소.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